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레이버데이인데요, 오늘 이 노동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범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동절은 1894년도에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 사회, 경제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특별히 노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 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노동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노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노동의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이 크리스찬의 참된 이 노동관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노동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일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일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노동 그러면 흔히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 이 육체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이렇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일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바로 일하는 것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괴롭게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함으로 얻는 이 축복을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노동의 수확으로 자신과 남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럴 때 참 내가 일하면서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교합니다. 이 선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내가 일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정말 이 선교지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수 일을 하시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자신이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까지 바로 정말 남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모든 노동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노동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써야 될 것들을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까지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또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남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그 다른 사람들을 자꾸 잘되게 하고 그런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일함으로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이에요. 일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남을 섬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농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또 식당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그 음식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도움을 줍니까? 또 교사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란 겁니다. 또 의사분들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일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을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모든 직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직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목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잘 되라. 맨날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그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즐거움이 참 보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명왕 에디슨을 보세요. 이 에디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몇 시간 일했다거나 월급이 얼마라는 것은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에 두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늘 발명하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정은 참 이렇게 별로 행복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매일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부인들이더라고 보니까 도망가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그 아버지랑 몇 번 대화를 못 나눴다는 거지. 맨날 연구만 하고 앉아. 근데 에디슨 이름으로 1093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1093개. 하나도 특허를 내지 못해봤으니까 이게 감동이 없지. 1093개면요, 이거는 뭐 그냥
평생 매일 앉아서 연구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골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환한, 밤에도 환한 정말 빛 아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참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일은 육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장수학계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노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신진대사 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면 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1800년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테니스는 조그만 공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양반들이, 그때도 양반이 있다면, 양반들이 뒷짐 지고 그걸 가만히 보더니 저 양반들 참 아니 왜 저렇게 조그만 공을 쫓아다니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나, 저런 건 다 아래 것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놀고 먹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사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 보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 줄 나는 알아요.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으면 설교 시간에 자겠어요. 나는 그냥 편히 자라는 거지. 근데 일도 별로 하지 않고 자는 사람들, 그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데, 이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그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일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되도록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브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 이것은 내 사명이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일하라고 보내셨다니까요.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왜 이 소명의식을,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잘 갖지 못하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그 전공한 거대로 잡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이런 걸 전공했는데 나는 이런 거 일하고 싶은데 난 사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죠. 나는 정말 이거 원치 아니하는데 미국 가서 뭐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짜증나는 겁니다. 정말 이 노동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소명의식이 없이 일해 보십시오. 능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이루는 그 성취감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좀 살려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을 때는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나 정말 나 목사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쁨도 없고요, 자유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을 때는 억지로 정말 그렇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을 확실히 갖게 됩니다. 이 소명감을 확실히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페인트를 하고 있다, 아니면 세탁소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무슨 남의 집에서 그냥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은 원래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명감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내 인생은 계속 괴로운 그런 삶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일을 내게 맡겼다니까.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번 일해보세요. 예.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세탁소를 하더라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맡겨주신 거야. 그러면 빨래를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없이 빨래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지금 벌초하듯이 적당히 해버려요. 근데 진짜 소명의식 하는, 내가 이 분야에 가장 탁월하게 제일 우리 집이 빨래 제일 잘하는 집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거와 같지 않은 데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해도 그래요. 직장 생활해도 요셉과 같이 보디발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내셨다, 나를. 그러면 내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동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이 괴로운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해도 될까 말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대주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게 불황 아닙니까? 아니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게 불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노동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복이에요. 여러분 노동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드리면서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래도 내게 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얻을 수 있도록 노동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대요. 이번 달에 11조를 더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반밖에 못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달만. 그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평생에 어떻게 11조를 못 드리는 이런 날이 있다니, 잡을 잃어버렸을 때 11조 못 드리는 거죠. 사업장 문을 닫으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 생에 어떻게 11조를 못 드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 예물을 못 드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동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에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 이게 노동의 축복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은 소산물을 정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일 안 해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하고 더욱더 주의 귀한 사업에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더 일을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그 노동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노동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함으로 얻는 축복,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축복이 되어지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노동 자체는 귀한 거지만 노동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냥 쉽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이 일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역한
목적이 뭐냐 이게, 목표가 뭐냐. 그 일하는 목표를 그분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통 그의 생애는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늘날 엄청난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유산물로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그 일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몫으로도 그 집안 가정, 정말 어려운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일을 해가면서도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봤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는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조금도, 얼마나 정말 피곤을 하셨으면은 그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잠을 주무셨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야,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까? 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식사하실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느냐, 무의미한 일이 되어지느냐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 직업의 그 귀천을 자꾸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많은 수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만 갖는다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니까 전부 돌을 깎아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석공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한 석공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보면 몰라요? 돌 깎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아휴, 내가 그냥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 흥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는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석공이 똑같은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진짜 미치겠네. 나 지금도 일 많이 하는데 더 하라고 그러네. 진짜 나 좀 쉬려고 그랬는데 더 많이 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적당히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실,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를 깨달으면요, 사업을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대강 적당히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섬김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7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니,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개미는 장마철이 오면은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에 준비해놨던 거 다 잃어버릴까봐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개미의 행렬을 보세요. 그냥 개미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그 양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미도 이렇게 앞날에 어려울 때를 예비하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서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상급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